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지난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서는 상반된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상반절의 말씀에서는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십니다. 21절부터 43절까지의 후반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돌아온 갈릴리에서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를 보기 위해 혹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애워싸미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 역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줄 믿음으로 부정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라이올의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줄곧 자라시고 지내셨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으로부터 40km가 떨어져 있는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었던 이웃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놀라움은 그 가르침 자체보다는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는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놀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이라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할 뿐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폄훼합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경멸하는 어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요셉이 이미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모욕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확인되어집니다. 여기서 목수라고 번역되어진 텍톤이라는 단어는 나무뿐 아니라 금속이나 돌을 다루는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일도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적인 장소에만 머물러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집을 수리해 준 기술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직업상 나사렛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일상적으로 알고 지냈던 청년 혹은 이웃, 친척 중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기껏해야 목수나 했던 사람이, 그리고 우리와 친숙하게 지내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에 불과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한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죠. 사실 이러한 편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붙들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향 사람들까지 자신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빌립을 거부하죠. 이처럼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도무지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 그런 동네인 것이죠. 나다나엘이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은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역시 자신이 사는 마을에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얻은 것인가, 그의 지혜와 권능은 어찌 됨이냐라는 놀라움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친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조차 믿지 못하는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볼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못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였어도 이러한 소식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장에 등장했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으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권위의 말씀을 외면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말씀을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잘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나한테 이해가 되어지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식과 기준을 겸손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편견과 선입관과 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피부색에 따른 편견, 특정한 지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우리가 가진 수많은 편견은 이것에 당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이단을 분별하고 판별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성령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로 인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 우리가 행한 것이, 그 지식이 어떠한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내가 가진 그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 뒷담화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내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며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아프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